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회마다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칭찬부터 하고 책망도 하고 다 언제든지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는 아주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이 서머나 그 동네하고 또 서머나 교회하고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 아무리 해봐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범위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얘기들 뿐입니다. 우선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다른 데는 그랬죠. 여기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편지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인 걸 오늘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게 무슨 칭찬거리입니까? 그게 뭐 찬양거리입니까? 그게 감사거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기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부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궁핍한 가운데 부요하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어떤 그 서울에 노숙하는 분이 이제 낮에는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동량을 이렇게 얻어오고, 이제 밤에는 이제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서울시에서 한번 이렇게 추적을 했었대요. 이 사람들이 왜 형편이 어떤데 이렇게 이런 데서 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못 붙어 있고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젊었을 때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고 젊었을 때 아내한테 함부로 하다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고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이제 슬슬 왕따 당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몸에 병도 오고 이러니까 완전히 집에서 이렇게 퇴출되는, 요즘에 그렇게 불쌍한 남자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뒷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집이 그냥 보통 잘 사는 집이 아닌가 봐요. 보통 잘 사는 집이 아닌데도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못 붙어 있고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라면 박스 하나 깔고 그 서울역 앞에 그 지하도에서 이렇게 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유한데도 본인이 가족들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노숙자가 되긴 했지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궁핍한데, 실제로는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실상은 부요하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한데, 물질적으로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두 종류 인간이 있는데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에릭 프롬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 때
돈 하고 그냥 끌어 모으고 돈 버는데 목숨 걸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겁니다.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존재형의 인간이 있대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들, 물질이 많다고 다 소유형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 존재형 인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난하지만 존재형이 아니고 목숨 걸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소유에만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에 한번 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물질도 풍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물질로 부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나?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죠. 이 마귀라고 하는 건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놈이 이게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강구해서 욥의 재산을 다 뺏어 버리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모지시죠.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근데 아셔요. 정금같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하고도 마지막에 욥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 다 없어졌어요. 그럼 마귀가 이제 손들어야 되잖아요. 마귀는 그 욥이 물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물질을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런 거였는데, 물질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찬양할지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자녀들이 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악창이 나서 그냥 밖에 나가서 기와장으로 막 긁으면서, 이제 그거는 유대 율법에 근거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게 되면 이건 천벌이 천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라고 유대 사람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기와장으로 몸을 막 긁었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 때문에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도록 만드냐면요, 아주 친한 세 사람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잘하고 똑똑한 엘리바스하고 엘리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요, 그 세 친구들을 오히려 뭐라 그러지, 마지막에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이제 욥기에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있고요. 조금만 환난, 조금만 궁핍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도 내버리고 믿음도 내버리고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금방 이렇게 가난뱅이가 되는,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이렇게 스스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문학교의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의 부자,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들 이 비방,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걸 이제 서문화교회가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이렇게 전수받은 사람들이고요, 철저히 율법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 서문학교회는 얼마든지 문제 많을 수밖에 없는 교회겠죠. 자, 그런데 그 비방에도 서문화교회는 그 비방도 잘 견디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뭐 구름이 이렇게 내리쬐고 하는 시합하는 얘기 이소부가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구름하고 햇빛하고 내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둘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모자 뺏기는 게 모자 한번 뺏겨보자, 그게 이기는 거다. 그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건데. 그런데 바람이 쌩하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모자 안 날아가게 하려고 모자를 탁 붙잡는 거죠. 어떻게 그걸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햇빛이 야야 안 되겠다, 내가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햇빛이 그냥 뜨거운 햇빛을 쫙 내리쬐니까 그 이렇게 막 붙잡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땀을 뻑뻑 흘리더니 나중에는 이 모자를 지 손으로 이렇게 벗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비방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비방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나를 그 비방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보고 욕을 하면 욕을 한다고 팔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비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 그 비방을 하면,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한테 그런 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나는 맞아, 나는 그런 놈이야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그게 신앙적으로 유익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놈이냐고 팔 걷어붙이면요, 신앙도 다 팔아먹어요. 기도도 못해요. 혈기 한번 내면 기도줄 다 끊어져요. 인간관계 다 깨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냥 맞아 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억울하고 뭐 속상하고 그래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회개거리가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회개거리가 있어요. 회개거리가 있어요.
회개거리 찾아서 회개하면 신앙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랬잖아요. 사탄의 회당.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까불잖아요. 막 까부르면 쭉정이는 그 까부는 일을 통해서 밖으로 밀려나가요.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막 흔들어댈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흔들어대는 공격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맞아,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 나도 이 문제는 고쳐야 돼, 나도 이 부분은 회개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안으로 하나님 쪽으로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한번 꽝 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도 끝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딱 끝나고 다 끝나버리는 게,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교회도 오기 싫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탄의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방받을 때 여러분들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냥 받으셔요. 그냥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며요. 그러면 내가 비방받으면 동시에 누가 비방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같이 비방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해놓고 여러분들 요구도 먹는 걸 주님 때문에 비방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 일해놓고 주님 앞에 충성해놓고 비방받는 건 그거는 믿음으로 감수하라 그 말이에요. 요구도 먹어도 감수하고 오해받아도 감수하고. 근데 잘못해놓고 요구도 먹는 걸, 그걸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요구도 먹는, 그렇게 둘러대면 안 돼요. 지가 잘못해서 요구도 먹는 건 자기 잘못해서 요구도 먹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주님 때문에 당하는 비방,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들은 그냥 당하라 말이에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다 알아져요. 내가 안 뺏겨도 다른 사람 다 알아서 뺏겨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말 중에도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그런 비방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더하기 7 천상 숫자 또 완전 숫자 합해서 10이니까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실상은 부요한 자요, 사탄의 회당에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될 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요 고난 받을 것도 없어요.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것도 없어요. 남자들 같으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잔 받아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다, 원만한 사람이다, 예수쟁이가 이래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앞에서요.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요 예수쟁이가 직분 거들먹거리면서 아무개가 술을 처먹고 말이야. 뒤에 가서는 욕 실컷 하면서 앞에서는요 네가 그래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장차 받을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10일 동안 환난 받을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게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신앙이 충성이에요. 환경적인 요소를, 환경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눈비가 내릴 때 이렇게 지조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송죽의 절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충신, 옛날에 그 충자 절개 그런 걸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요, 온도계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충성하는 건 곤란해요. 요즘에 자동 조절기 있잖아요. 자동 조절기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매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월요일 날마다 이제 그 기도원에 제가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 요원들부터 시작해서 식당 요원들 그 안에 안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땐 한 50명쯤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한 50명쯤은 되겠는데 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요, 매주 200명씩 올라온대요. 매주 200명씩 올라오는데 특히 이제 남자들 주차 관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고급 공무원들도 휴가 내가지고 하루씩 휴가 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휴가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휴가 내가지고 거기 봉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봉사자 이렇게 안 쓰고요, 충성자 이렇게 명찰을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교인들 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목사님 너무 속상하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 부흥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서로 안 가려고. 재직 세미나 이런 세미나 이런 직분자 수련회 이런 거는 이제 잘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수련회 할 때는요, 특히 남자들은 잘 안 올라간대요. 이 주차 이렇게 해도, 주차하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대라 그래도 본체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저쪽으로 이렇게 간대요. 물론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긴 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봉고차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봉고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자가용 타고 오셔요, 목사님들이. 또 멀리 오는 분들은 다 관광버스 타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봉고차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막 큰 대형 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CEO들이 하루 휴가 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주차 이렇게 리더할 때 주차 제대로 안 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막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러나 봐요. 아휴, 목사님들 하는 데는 가면 안 된다고. 도대체 목사님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 상처가 된대. 너무 상처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참 부끄러워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이렇게 극복하고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떨 때는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케 시간 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똑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니까요. 근데 우선순위가 이게 뒤집어져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서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왜 충성을 못하냐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충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쁘냐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빼낼 수 있는 시간이 없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연초에는요, 가만히 놔둬도 교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왜 그러냐면 1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1년을 시작을 잘해요. 근데 이제 한 5월, 6월 이제 슥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나사가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직분자들 안수 받을 때도 한번 봐봐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이제 그 처음에 안수 받을 때 보면요, 권사님들은 안수하면요 눈물 막 이렇게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안수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 받고 얼마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언제 눈물 흘렸던 거 싶게 직분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작은 멋지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이상하게 그 직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충성의 기준이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여러분들 어떨 때 그러거든요. 우리가 목사답게, 목사도 교인이잖아요. 그죠? 목사는 교인 아닌 게 아니에요. 교인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안수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목사도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기준이 죽도록인가? 그냥 여러분들 이 기준이 죽도록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준이 죽도록 충성하는 건가?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잡히면 죽는 때예요. 그럴 때 목숨 걸고 주님 복음 전하고 주의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붙잡히면 순교 당하는 거예요. 바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은요 그냥 기름가마에도 집어넣고 사자한테도 던져주고 막 이렇게 말에다가 내 손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능지 처참도 하고 막 이렇게도 죽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이는 건 이제 아예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교인들은 보통 사자굴에 이렇게 던졌어요. 원형극장에 며칠씩 아무것도 안 먹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안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열어주면 사자가 와서 막 이렇게 잡아먹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의 기준이 뭐냐면요, 충성의 기준이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충성이 뭐냐면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1인칭일 때는 피스토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한문은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자 이렇게 써가지고 충성할 충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을만한, 신실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느냐. 성자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느냐. 어느 정도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죽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옛날 성경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관을 준다는 거죠. 머리 쓰는 관이에요. 생명의 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서문학교에는 그 환난 가운데도 궁핍한 가운데도 부요한 자라 그랬고요.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들에게 비방받아도 그래도 그 비방을 잘 견뎌나갔고요. 또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10일 동안 환난 받을 텐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다 귀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져요. 나한테 하는 소리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래야 설교 똑바로 듣는 거예요. 근데 저거 우리 신랑이 와서 좀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설교 지금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못됐는지 말씀이 비춰지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정체가 드러나니까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인간인데요. 그러나 말씀 받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자신을 바꿔서 이렇게 고쳐나갈 줄도 알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제 그건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이 서문화교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또 비방도 있고 환난도 있고 뭐 별별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